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힙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니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니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옥나무 골짜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사무엘 말씀은 대조법 그리고 비교라 했습니다. 두 부류, 두 구분을 반복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먼저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말씀 순종, 이 말씀 순종에 대한 다윗의 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약함. 그리고 17절부터 25절은 기도에 대한 다윗의 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말씀을 보면 또 다윗의 약함을 말하고 8장을 또 넘어가면 다윗이 정복하는 전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복 전쟁, 다윗이 정복을 하는 전쟁을 하는데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땅만 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전쟁은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땅만 차지하고 나머지 전쟁은요.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올 때 막아내는 전쟁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 정복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어느 나라를 택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택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같으면요. 그 시대에 다윗이 가장 최강입니다. 최강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이후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로마같이 대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허락된 그 정복, 그 전쟁만 했습니다. 자, 이제 8장에서 다윗이 어디에도 국권이 세워졌다고요? 말씀에도 국권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다윗에게 우연히 일어났느냐? 다윗의 기도에 말씀에 이렇게 성숙되었는 이 부분,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건도 없이 상황도 없이 동기도 없이 그냥 나는 자연히 말씀과 기도가 좋았더라. 그래서 나는 말씀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말씀과 기도가 다윗에게 소중히 여겨지는가 하면, 자, 대부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씀 읽지 않다가, 평소 기도하지 않다가 실패하지요. 넘어지지요. 잃어버립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낮아진다면 내가. 낮아집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런 경험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집중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요, 예배가 은혜롭고, 봉사가 기쁘고, 섬김에 복이 있고, 전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도 간의 기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진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뿌리는 뭐밖에 없다고요? 신앙의 뿌리? 말씀과 기도. 예, 말씀과 기도.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늘 자기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행동부터 합니다. 행동. 성격이요, 행동부터 합니다. 생각 없이 저지르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400명이라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자, 23장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의 굴에 있을 때 그 옆에 그릴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갈까요? 무찔러라. 그러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또 24장에는요, 사울이 너무나도 집요하게 자기를 쫓아오니까 다윗이 피하다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줄도 놓으면서 어떤 줄도 놓았다고요? 기도줄도 놓아버린다.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용병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살 줄 알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저질렀다가 21장에서 다윗이 당했던 것을 30장에도 똑같은 비참함을 겪습니다. 자기 도시 시글락이 불타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 그 함께했던 모든 가족들, 소유물들 다 아말렉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를 회복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하나도 잃은 것 없이 다 찾아주셨지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왔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블레셋 땅에 있던 다윗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유다 지파 땅으로 가야 되나? 당연한 일인데 다윗은 뭐합니까? 기도부터 한다면, 예. 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예. 유다 왕으로 세워봤습니다. 자, 다윗이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냐? 행동부터 한다면.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어느 정도 다윗이 훈련이 되었단 말입니다. 거의 정상 부분에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 부분은 아직 다윗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다윗이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에 잘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계속 훈련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훈련을 받으면 성장합니다. 훈련을 받으면 내 말씀 신앙, 기도 신앙이 자랍니다. 그러면 자란 만큼 하나님 예비한 복이 어떻게 내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두 대상을 대조했다면 지금은 다윗 안에 순종과 불순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안 되는 것 13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와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 지방이 부강하고 그 시대에 자식이 힘이고 능력이고 재산이고 권력인데, 아이고 다윗 잘 됐네. 재산도 권력도 힘도 자녀도, 와, 그렇습니까? 복받은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말씀 순종하면서 자식이 많아야 복입니다. 내가 말씀 순종하면서 물질이 많아야 복입니다. 내가 말씀 순종하면서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 순종하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 순종하면서 세상 일이 형통케 되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말씀 순종도 안 하는데 잘 되는데요. 처음에는 복같이 보이지만 점점 지나면 이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독이 된다면 독.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랬지요. 이스라엘은 뭘 했습니까? 교회라 했습니다. 그래서 왕된 자가 은금, 말,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압니다. 세상 왕은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청지기 왕으로 세우신 거지, 참된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은 이 부분에 말씀 순종이 약합니다. 결국 이 자녀들 때문에 나중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맙니다. 자, 말씀 순종 신앙이 여러분 잘 성장하도록 여러분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순종이 중요합니다. 말씀 순종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대로 믿음만큼 역사하고 믿음의 복을 받으시는, 큰 복을 받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잘하는 부분, 기도입니다. 기도.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훈련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게 되면요,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게 되면요, 당연히 믿음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점점 어떻게 해요? 성장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됩니다. 하나.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한 번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단계별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 자, 바로 은혜로 성장하면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은혜로 성장하면 반드시 마귀의 위협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일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면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흐름이요, 우리 일상과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은혜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에 대해서 마귀가 위협하거나 그 삶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성도는요, 세상과 마귀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의 위협과 공격이 왔을 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겨내지 않으면요,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죠.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세상 속에서 나타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성도는, 이런 교회는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모습은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도 마귀를 두렵게 만드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마귀를 두렵게 만드냐면, 첫 번째는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교회, 끊임없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마귀를 두렵게 만듭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아말렉, 블레셋, 이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적으로 잘 되어서 세워지게 되면요, 반드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전쟁으로, 환난으로, 시험으로, 공격으로, 고난으로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갔다는 말은 전쟁터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다 올라왔다는 말은 이 블레셋이 전면전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동안 가만히 있던 블레셋이요, 그동안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왜 전쟁을 일으켰냐, 이런 겁니다.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족속인데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위치가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거든요. 큰 바다.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세력을 확장하는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족속이라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원수.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지 못한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위치도요, 이스라엘의 이 옆구리, 서쪽 옆구리 위치에서 늘 어떠냐면요, 늘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옆구리 찌르면 어떻습니까? 계속 찌르는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아주 악한 이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위협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블레셋이 지금 가만히 있었어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침략했습니까? 한마디로 더 커지기 전에, 더 강해지기 전에 뭐 한다고요? 순을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생각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400년 동안 함락되지 않았던 어디요? 예루살렘. 400년 동안 함락되지 않은 예루살렘을 다윗이 단번에 함락하고 수도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요,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은 거의 블레셋 밥입니다. 밥. 그냥 언제든지 가서 언제든지 침략해서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4장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때 아벡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과 무려 34,000명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까지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까지 빼앗겼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 가장 치욕적인 패배가 나오죠. 길보아 산에서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그 아들 셋과 함께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만만합니다. 저것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과거의 정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1, 2차로 나누어서 침략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어 쳐들어오게 계기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됨 때문입니다. 하나됨. 지난 7년 6개월 동안 남과 북이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는요, 주변 국가에서요, 이 블레셋에는 이 이스라엘은 아무런 신경을 쓸 이유도 없고 위협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족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죽이는 나라는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어떤 위협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있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고 큰 위협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교회. 교회의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고요,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요, 그 자체로 세상이 긴장합니다. 그 자체로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성도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있다, 명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만 그 안에 있는 성도가 성령님과 말씀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 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마귀는, 세상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약된 세상, 마귀의 세상, 이 세상이 교회 앞에서 망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성장하면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망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요, 마귀의 소유된 이 세상이요, 죄악의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 끌려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 살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성도도 성령과 말씀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그런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어떤 승리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성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요, 그것을 총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이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전백성입니다. 예, 백전백성. 그런데 반대로 서로 분쟁하고 마음이 나뉜 교회에 대해서는요, 사탄이 나는 아무 할 일도 없네, 그런 교회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곡성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2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가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요, 그냥 그 지역에 그냥 건물 하나 우뚝 서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아무런 지역의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마귀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된 교회, 그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 이 성도가 마귀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감당해야 될 사명, 지역교회를 섬기는, 지역을 살리는 이 사명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먼저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일,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통해서 이 곡성 땅에 마귀가 두렵게 되는, 마귀를 두렵게 만드는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마귀를 두렵게 만듭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블레셋이 쳐들어갈 때 다윗이 잘한 게 있습니다. 뭘 잘했다고요? 기도를 잘했다. 이미 기도가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자, 지금 블레셋은 5 방백이 있습니다. 5 연합군입니다. 연합 방백. 다 올라왔다. 전부 다. 18절에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느바딤 골짜기에 어떻게 되다고요?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요, 출애굽기에서도 소개합니다. 아주 전쟁을 잘하는 족속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에 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용사들을 키운다. 그리고 일찍이 철기 문화, 철기의 무기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었습니다. 농기구로 들고 싸웠다면. 자, 이런 강력한 군대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블레셋 아기스 왕의 용병으로 갔을 때 이미 다 봤습니다. 아, 블레셋은 강하구나.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이요, 겉으로 보이는 강력한 적,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전쟁의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볼 때 문제 앞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구를 쳐다보라고요? 하나님 쳐다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이 말은요, 제가 먼저 가서 공격할까요? 이 말입니다. 골짜기에 있는데 먼저 공격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됩니다. 응답 주시죠.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왜 마귀가 두려워할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누가 응답하시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예. 그럼 응답이 왜 중요합니까? 예, 이 응답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고 힘이고 능력이 되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주신 이 응답대로 순종해서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내가 기도하면 뭔가 용기가 생겼다.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든든하다. 용기가 생겼다. 담대함이 생겼다. 이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이 응답이 뭐라고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가 승리하는 비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이 교회가 마귀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요,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마귀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침략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집요합니다. 한 번 졌다고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승리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공격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마귀를 두렵게 만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따라하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고 마귀를 두렵게 만듭시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요, 세상을 보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도가 마귀를 두렵게 만듭니다. 영적인 안목. 어떤 안목이냐?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냐면요.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헛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헛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처음에는 먼저 공격하고 두 번째는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복병으로 이렇게 취해서 다 이겼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그때 다윗이 그 승리의 장소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바알 브라심이란 말은요, 바알과 브라심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바알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 같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손을 만든 형상, 이 우상, 이 바알입니다. 브라심이란 말은 흩트리다, 깨다,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홍수의 물이 어떻게 했다고 세상을, 제약된 세상을 썰어가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물로 다 썰어버리듯이 흩으셨다. 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블레셋이 전면전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 싸움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서 승리를 너무 쉽게 얻었죠. 마치 물을 헛으심 같이 승리를 주셨는데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다윗이 그곳의 지명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바알 브라심이라 새겨놓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다윗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가지고 적군 블레셋을 이겨주시고 우리가 승리했다, 너무 기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볼 때는 어떤 영적인 안목으로 보냐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요, 단순히 두 나라의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권력의 세상 전쟁처럼 정복하고 죽이고 빼앗는 패권 다툼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우상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이고 싸움이고 충돌입니다. 한마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세상 전쟁같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어떤 전쟁이었다고요? 영적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 교회는요, 마귀를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도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서 모였어요. 우리는 예배하고 기뻐요. 함께 교제해서 좋아요. 또 응답받아요. 내 삶의 어려움들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한다고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존재한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전쟁을 보잖아요. 세상에 나가는 것, 그냥 내가 세상에 그냥 살로 나갑니다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나간다고요? 영적 전쟁터에 나간다는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군들, 민방위들,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나라 조진다, 항또 예비군,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예비군 가면, 여러분 예비역이라 예비군이라 민방위 아닙니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사란 말이에요. 지금 이 군사는. 여러분 치열한 전쟁 속에서 나가서 무장한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예수 그때 군사로서 씁니다. 마귀가 두려워하죠. 최강의 군사가 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은요, 존 칼빈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불렀냐?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렀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영적인 수준을 또 높여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라고요? 영적 전투가 있는 곳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 신앙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학업, 일, 사회생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믿음이 부족하고 또 죄에 넘어져서 그러다 보면 뭐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깊은 상처의 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쟁은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 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성도는 절대로 패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내가 실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나. 이미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 제1권세를 머리를 쳤단 말이에요. 깨뜨렸단 말이에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싸우고 있던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싸운다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싸운다는 것. 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을 보는 영적인 안목,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마귀가 두려워 떤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 군사란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전쟁터에 나가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서로 힘을 공급하고 정비를 하고 또 다시 용기를 얻고 재무장해서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하는 것. 이 곡성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 것, 이것에 함께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면서 이 곡성 땅에 하나님 나라와 건설과 지역의 복음화로 마귀를 두렵게 떨게 만드시는데 앞장서시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마귀를 두렵게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두렵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마귀를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고 힘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 영적인 안목을 가지십시오. 혼자 싸워도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직접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와 교회, 그리고 세상 나라의 사탄과 악의 영들, 이 싸움터를 우리가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돼요. 이 영적인 안목이란 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우리 교회가 곡성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두렵고 떨게 만드는 교회,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욱더 교회의 하나됨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신앙 속에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 문제를 이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속해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생업도 삶과 사람들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오. 이 곡성 땅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더욱더 나타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